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갈릴리에 이름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또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머물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이렇게 갈릴리로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요한복음의 이 두 번째 표적의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첫 번째 표적은 기억하십니까? 뭐였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의 표적입니다. 이것은 비어있는 돌 항아리와 같은 형식주의에 빠진 그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넘치도록 채워줌으로써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나타내는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표적이죠. 바로 이 두 번째 표적이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상고해 봄으로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의 외적 능력을 보고 따르는 것은 결코 참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 어떤 능력적인 것, 병 고치는 능력, 어떤 유명세 이런 것을 보고 따르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라 이거죠. 마치 유명한 골프 스타가 골프공을 딱 치고 나서 이 잔디밭 이 필드를 걸어가면 많은 갤러리들이 이 골프 선수의 뒤를 쫓아가잖아요. 그런 것 같은 그 쫓아감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읽었던 말씀 요한복음 4장 43절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이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사마리아에서 이틀 동안을 머무셨던 예수님은 원래 계셨던 갈릴리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게 됩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기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러나 자라신 곳은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일 때부터 또 소년 시절 때부터 보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가족의 숟가락이 젓가락이 얼마인지 다 알고 있던 동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서도 갑자기 누가 내가 메시아다라고 나오면 받아들이기가 쉽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우리가 서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한 동네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우리와 똑같이 똥오줌 싸고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할 줄 알았던 그러한 예수님이었지요. 아주 약한 예수님, 우리와 똑같이 감기도 걸렸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있던 이 마을, 이 동네 사람들은,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동네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합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13장 54절로 57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아멘. 다시 말해서 자기 고향에서 이 예수님을 보게 된 사람들은 어떤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부분들은 놀랍긴 하지만 믿지 않았다, 영접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 본문, 이 마태복음의 본문과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어찌됐든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영접하지 않고 박대하고 내쫓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점이 지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라 이거죠.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틀린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예측이 틀린 것일까요? 오늘 보시면 이 본문에 나타난 이 영접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데코마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말 그대로 환영하다,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뜻은요, 어떤 외적인 것, 다시 말해서 유명한 사람, 호기심을 가지고 영접했다, 받아들였다, 이런 개념의 말입니다. 본문에 그런데 이 데코마이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 대목에 나오는 이 영접하는 자에 나오는 이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와 이 한글은 같은 부분을 쓰지만 다르다는 거죠. 여기서의 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영접은 람바노라고 하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 람바노도 영접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되지만 수동적으로 그 상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마음에 모시게 되는 그런 영접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대적으로 이 데코마이라고 하는 말은 상대를
외적으로 환영한다라고 하는 말이 되고, 이 동네로 들어오기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외적으로 기쁘고 환영하는 그런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에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람바노의 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예수를 영접했다, 이런 의미는 아니다. 거기까지의 의미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도 갈릴리 사람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기쁘게 환영하고 또 그 동네로 오는 것을 즐겁게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본문에서 밝혀지고 있는데,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본문에서 밝히고 있죠. 같이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성전을 청결하는 그 모습을 봤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신령한 가르침을 주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이 사람들도 눈으로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된 예수의 모습을 이들은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에게 뭔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문도 이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이렇게 유명하게 되신 이 능력 있는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죠. 그저 유명한 분, 기적을 베푸는 분이 자기 동네에 오는 것 자체가 흥미로웠습니다. 그 자체가 기뻤던 것이죠. 수비계 슈퍼스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이 딱 한번 오면 야, 좋은 볼거리 생겼는데, 야, 좋다, 내가 좋아하는 가수다, 무슨 정치인이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이 왔다, 이런 어떤 그런 감흥을 가지고 예수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유명세와 외적 능력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온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실 때의 장면입니다. 이때 이 갈릴리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4장 16절로 29절 말씀에서 우리 16, 28, 29절 우리 각각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며 그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안 해주고 너 이거 죄야 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실 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도 외적으로 환영했던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갈릴리의 예수님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영접한 듯 보였지만, 환영한 것 같았지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안 해주니까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핵심은요, 눈으로 보고 따르는 것은 절대로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지, 인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아, 요거 타종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까? 아니죠. 아, 타종이 여기 있구나. 내가 인지하는 겁니다. 인식하는 거죠. 하지만 이 타종이 없어요. 타종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타종이 생겨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나중에 이 타종이 생겨났어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없었던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생겨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은 타종이야. 저건 탁구대야. 탁구대가 저기 있어.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죠. 보아야, 들려야,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존재한다고, 들리지 않는 것을 실제로 듣는다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 내리죠.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바라는 게 생겨나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데 앞으로 보이게 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영 안으로 보는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라는 거죠.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이거죠. 영안을 가지고. 그런데 자꾸만 눈으로 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보이면 믿겠다 이거죠. 나한테 보여봐라 이겁니다. 그런 자들이 꼭 있습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려 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입니다.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그러한 자들이죠. 병이 고쳐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어떤 분이 기도를 딱 하니까 으아 하면서 쓰러지고 갑자기 막 방언이 막 튀어나오는 그런 말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는 것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들이 그런 분류가 된다 이겁니다.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대학생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방언을 막 유창하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저희는 워낙 보수적인 교단이니까 방언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좀 약간 좀 제약시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어서 방언이라는 것을 아예 그냥 하면 안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죠.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방언을 하니까 이 방언이라는 것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저희 대학교 친구가 교회 다니는 친구가 우리 교회 가면 방언이 터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승리교회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조그만 개척교회였습니다. 조그만 개척교회인데 그때 금요밤 기도회인가 그때 아마 찾아갔던 것 같아요. 밤에 찾아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고 초점은 그거예요. 방언이 터져야 됩니다. 방언이 터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헛것입니다. 이러면서 방언을 하게끔 막 푸시라고 강요를 합니다. 그러면서 방법을 가르쳐줘요.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읊으십시오.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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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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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 하다 보면 랄랄랄랄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방언입니까? 입에서 랄랄랄랄 하는 거지. 그래서 약간 랄랄 하다가
좀 멈칫했더니 어느 순간 그 목사님이 성전이 작으니까 뒤에 와서 뒤를 딱 등을 치더라고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면서 뭐 등을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방언이냐. 그래서 좀 회의를 가졌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방언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여기고 방언하지 않으면 터부시하고 이런 것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보여지고 들려줘야 되고 남들한테 뭔가 과시해야 되는 그런 신앙은 진정한 신앙이 아닙니다. 방언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방언은 좋죠.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 얼마나 기도가 잘 됩니까? 그런 걸 체험하신 분들이 뭐 이 자리에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뭐 자랑한답시고 뭐 나는 이렇게 방언하는데 너는 못하지? 아유 너는 네 신앙 헛거야. 이런 식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해가지고 그렇게 은혜가 안 될 바에는 아예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자기의 어떤 과시로 여기고 자기의 믿음의 어떤 이 업적같이 여긴다. 이것은 절대로 참된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이 가시적 기적은 믿음을 갖는 데는 도움을 주는 것은 확실합니다. 방언 안 하던 사람이 방언하게 되고 그러면 이야 뭔가 뜨거움이 있고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뭔가 닝닝하던 사람이 뭐 환자가 갑자기 뭐 일어나고 뭐 기도하다가 갑자기 뜨거운 가슴을 이런 거 느끼고 그런 체험하고 하면 뭐 뭔가 느껴지겠죠. 믿음을 갖는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적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퇴보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을 보게 되면 그 기적 자체에 자극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안마 이 통점이라 그러죠. 뭐 지압 같은 걸 했을 때 처음에는 아파 세다 하지만 계속 그 통점을 똑같은 압력으로 하면 그걸 못 느끼게 되죠. 더 세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안마 같은 거 하면 막 세게 하는 걸 좋아해요. 웬만해서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 이 기적이라는 것도 그런 거라고요. 계속 그게 면역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적응을 한다 이거죠. 그런 건 좋지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을 갖는 데는 처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이 마중물 같은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거에 의지하다 보면 믿음은 더 퇴보한다. 뭐 성경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고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만나가 떨어진다는 것은 빵이 막 하늘에서 뭐 그런 만화도 있더라고요. 뭐 빵이 막 우르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도 처음에는 이야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감사함으로 받아 먹었지만 결국에 좀 지나가서는 아유 애굽에서는 고기를 먹었었는데 아유 고기 먹고 싶은데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불평한다 이거죠. 기적을 본 사람은 더 큰 기적을 추구할 뿐 절대로 믿음 자체의 자리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눈으로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꾸 눈으로 뭔가를 확인하고 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 눈으로 보려고 하는 그 자체는 이 신앙에 해로울 뿐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인식하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로 4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아멘.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이 갈릴리의 이 가나에 다시금 도착하시게 됩니다. 이때 어느 왕의 신하가 예수를 찾아왔다라고 말시키고 있지요. 아마도 당시에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신하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왕의 신하였던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라고 하면 그래도 당시 꽤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신하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많은 정보들을 더 빨리 알 수 있었겠지요. 그래서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 왕의 신하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거리는 약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친히 이 왕의 신하가 걸어서 나왔던 것이죠. 그런데 4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기적을 구하는 왕의 신하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왕의 신하 역시도 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기적을 베푸는 유명인 정도로 여기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적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 기대감으로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가버나움까지 함께 가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셔야 우리 아들이 삽니다. 우리 아이가 살아납니다. 제발 저와 함께 가십시다. 이렇게 권한 것이죠.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어가는 아이에게 가야 예수님도 능력을 베풀 수 있다 생각한 겁니다. 40km라고 하는 이 거리를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통과해서 와야 이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능력에 제한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이 병 고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다른 장면, 참 비슷한 장면이지만 믿음의 차이가 나는 다른 장면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걸 봅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을 때 이 백부장이 한 말이 그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8장 8절, 10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어떤 이 이야기 폼은 비슷하지만 그 믿음의 이 내용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지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십니까?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그저 자신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간절함만으로 예수를 찾아왔던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병을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만 갖고 찾아온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지만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말씀을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로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왕의 신하에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같이 가버나움까지 가자고 하던 왕의 신하에게 아들이 살아날 것이므로 너 혼자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신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처음엔 그런 믿음이 없다가 이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라고 분명히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믿고 가졌다. 믿고 갔다. 처음에는 믿지 않고 함께 가셔야만 된 줄 알았는데 이제는 믿고 혼자 나가는 그런 신앙으로까지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라는 거죠. 아들이 살았는지 괜찮은지 열이 내렸는지 확인해 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살았다 라고 하면 그냥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신하는 예수님과 같이 가지 않고 그냥 혼자 간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말씀에 확신을 갖고 믿었기 때문에. 더 자세히 말씀하자면 성령께서 그 신하에게 역사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왕의 신하의 전 인격을 붙들었기에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열심과 득심으로 믿어졌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떨어졌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믿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하는 가버나움으로 내려갑니다. 혼자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에 이 종들을 만나게 되죠. 이 종들은 기쁨의 소식을 이 주인에게 어떻게든 빨리 전하려고 달려오던 종들이었습니다. 그 종들이 무슨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언제 그 병이 나았는지 이 신하가, 이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시는요 이 유대 시간으로 보면 오후 1시를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7시가 아니라, 우리같이 7시가 아니라 이 7시는 오후 1시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유대는 해가 지면 다음 날이 시작된다. 우리는 12시가 지나야 다음 날이 된다고 하지만 이 유대에서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여기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40km의 거리는 한 7시간에서 8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오후 1시쯤 출발해서 8시, 9시 이쯤에 도착을 했겠지요. 그래서 밤에 도착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 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7시가 어떤 때였습니까? 53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가 7시였습니다. 오후 1시였던 거죠.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보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서 보는 것입니다. 그 개념이 우리가 정확해져야 됩니다. 봐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믿으면 결과적으로 그 진리의 실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결코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 보셨습니까? 보지 않지만 우리는 믿죠.
물론 뭐 개중에는 뭐 천국에 갔다 온 뭐 사람들이 뭐 간증을 한 뭐 이런 책이나 뭐 영상 이런 것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짜 가서 봤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와가지고 야 성경 말씀 그대로던데요 이렇게 뭐 얘기는 하던데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믿으면 영안으로 천국을 보고 이후에 실제로 천국에 가서 우리는 천국을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뭐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가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런 어려움을 주셨나 보다. 시련을 주셨나 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만으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온전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양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두 번째 표적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첫 번째 표적 때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우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첫 번째 표적을 자세히 살펴보았듯이 이 표적은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이 가리키는 진리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세미의원,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안내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광고판이죠. 우리 경양선교교회 앞에 이게 우리 딱 광고판이 있듯이 그게 경양선교교회가 아니라 그것을 보고 쫓아오면 이 안에 이 경양선교회가 있듯이 그 표적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표적 자체를 믿고 신봉하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두 번째 표적이 담고 있는 이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와,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다. 뭐 가지도 않으시고 고치셨더라. 뭐 어떤 그런 보여진 이 사건적인 것만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나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한다 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무엇이었습니까? 형식주의에 빠져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넘치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이 두 번째 표적은 죽음의 공경에 빠진 인생을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본성적인 죄 그리고 살면서 짓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죽어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죠. 바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과 이 천국과 지옥 이런 것이 그 말씀으로만 믿어지는 것이에요. 보지도 들리지도 않는 것들을 믿는 자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혹시 뭔가 자꾸 보기를 원하고 뭐 느끼기를 원하고 체험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이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만 듣고 이해하고 믿기에는 뭔가 부족하다, 뭔가 닝닝하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이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건 뭐 특식, 좋은 거, 뭐 자극적인 거, 뭐 보여지는 것, 화려한 것,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함으로 생명 얻게 되시는 저와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내세우고 나는 뭐 이러한 뭐 능력이 있다,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 뭐 어떤 뭐 장로님 어디서 갈까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어떤 집회에서 오늘은 뭐 간질, 뭐 암, 무슨 뭐 혈루병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해서 치료하겠습니다. 하고서 신유 집회를 열고 뭐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막 기도를 하던 다음에 자기가 나은 것 같은 사람들은 나와서 간증하십시오. 또 나은 것 같습니다. 현역이 돼가지고 또 그걸 맹신하며 나아가고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성경 말씀,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더 좀 무게감이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기 생각, 자기 중심의 신앙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해 주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극악무도한 죄인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갖기가 어떻게 보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참된 자녀로 삼아 주시며 구원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뭐 물질 주세요, 나에게 또 나를 좀 높여 주세요, 이 일이 좀 해결돼 주세요, 자꾸만 어떤 뭔 도움의 손길, 이 하나님을 나를 돕는 그러한 역할로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맨날 자기는 그런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정도의 위치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죄인인 저희들에게 이러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믿는 자다운 삶을 살게 하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꾸만 우리의 생각대로 뭔가 또 자극적이고 더 뭔가 이런 게 좀 있어 보이지 않을까, 남들이 나를 믿음 있는 자로 여기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더 가미돼야 되지 않는가,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경양 선교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잘못된 믿음의 삶이 아닌 참된 믿음의 삶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온달이 이 바보의 이 자리에서 그냥 평강공주의 도움을 받고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러려고 평강공주를 붙여준 것이 아니라, 좀 먹고 살게, 조금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붙여준 것이 아니라 그 온달이 장군이 되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온달이 장군이 되었듯이 우리 또한 그 장군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꾸만 다고다고만 하고 부족한 부분들 그거 조금 채워지면 기뻐하고 또 없어지면 슬퍼하고 낭망하고 원망하는
그렇게 뒤죽박죽인 연약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의 자녀임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장군임을 믿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주님 주시는 그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경영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경영의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아버지는 그러한 성도들을 통해서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또 많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우리 경양 선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우리 이 한 주간의 반을 또 지나갑니다. 남아있는 이 한 주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번 주일에는 또 더 많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옵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